네, 오늘은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막혀진 것,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뚫어주시는 그런 돌파구를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는요, 바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해지리라. 더한다는 거예요. 더해지리라. 어떻게? 구하면 더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구하면 더해지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기 위해서 이전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혀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물질적인 이기심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물질 만능인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고 얘기합니다. 예, 돈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요즘 그 코리아 팝, 한국 그 노래들 중에서는 마귀를 숭배하는 가사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비록 마귀의 힘을 빌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세대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돈은 필요할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니는 학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사위가 말이죠, 거기에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다가 주차비를 내는데 주차비가 차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불 내면 저 먼 곳에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150불을 내면 조금 더 중간, 200불을 내야 강의실 옆에다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더 좋은 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편한 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고아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벌고 먹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믿는 자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못한 저 날짐승들,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도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능력이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는 바로 염려와 걱정 속에 헤매게 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요,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져요. 그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걱정은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뭐가 반대예요? 걱정과 믿음은 반대다.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아이고,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예, 돈이 전부인 사람은요,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에 모든 눈독을 들이다가 막상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까? 이거에 또 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돈 하는 사람 치고서 이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돈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돈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차고 넘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지켜줍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하고자 된다, 부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돈일까요? 네, 돈도 되고요, 권력과 명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무리수를 두고서 그것을 조급하게 가진다고 한다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항상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걱정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자, 크리스천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두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거저거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은혜는 아닌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구할 때 이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강,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었죠. 자,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각대로 무리하게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15년은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위안이 되겠죠. 야, 내가 15년을 더 살게 됐어. 그렇지만요, 그것은 도리어 위기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뜻있게 쓰라고 하신 그 15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빌론 사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을 갖다가 막 물리치면서 바로 패권 제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 많은 보물들, 그리고 창과 방패를 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뽐냈던 거예요. 교만하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힘을 줬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요, 그러므로 해서 유다는 바로 바빌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가 15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악한 유다의 왕인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므낫세. 절대 잊지 마세요. 므낫세는 악한 왕 중의 왕이고 아주 우상 숭배를 그냥 55년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4절. 예레미야 15장 4절에 그리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겠노라. 아니, 자기가 15년을 살면서 아들 하나가 낳았는데 그가 므낫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우리 요한이처럼 성경으로 올바르게 배움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 왕국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참, 히스기야가 기도로 해서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여러분,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나를 그곳에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구하면 우리에게 더해지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은 모든 왕 중에서 무엇이 가장 뛰어났어요? 지혜. 솔로몬 왕이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바로 유다의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는 아직은 연소하고 어리고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 업무를 드렸어요.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개의 번제 업무를, 엄청난 번제 업무를 주님께 드렸죠.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거든요.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아멘 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지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그렇게 해요 너와 같은 이는 너희 앞에도 없고 너희 뒤에도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들과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의 모든 날들에 왕들 중에서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그가 원했던 지혜와 명철, 이것만이 아니라 그가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더 많은 재물들과 명예도 그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더하는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 솔로몬에게 무엇이 더해졌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바로 그에게 재물과 그리고 그에게는 명예도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디옥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가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크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도록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또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할 때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든지 항상 그의 삶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캄보디아의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때 영국은요, 굉장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느 때보다도 영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19세기 말세부터는요, 미국으로 그 영적 부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도 미국 선교사님들이죠. 이때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1970년대 이때 기도회, 부흥회, 각종 초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크나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때 세계 각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 바로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와 그 헌신이 바로 은혜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있는 그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병들었을 때에 자, 욥의 친구들이 왔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위로가 끝났어요? 아니죠. 자, 욥을 막 훈계하고요, 아주 매몰찬 말로 욥을 갖다가요 막 따졌어요. 권선징악에 따라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무언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욥을 욕했거든요. 하지만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주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켰더라.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2배를 더하셨더라. 더해지리라. 더하신 거예요. 어떨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잘못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자기가 의롭다는 것,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들이 하나의 물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처럼 2배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그 증오하는 마음, 이것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세요? 응어린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30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자, 주님께서는요 바로 날짐승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날짐승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곡간에 모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의상에 의하여 걱정하느냐. 들의 뱃값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숙고해 보아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지도 아니하며 그것들은 실을 잡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이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드레핀 백합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솔로몬도 그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시들면 바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날짐승보다도 그리고 들에 핀 모든 식물보다도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근심과 걱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11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5절.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음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시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돈을 찾고 어떻게 돈을 찾아서 먹고 살까 하는 그 궁리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먹고 살고 하는 그 궁리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찾는 자,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부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한다면 그 시간에 내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스트레스만 얻겠죠.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만 들고 혼이 다 망가지고 이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한번 보세요. 그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라고 해서 무리를 걷게 됐는데 그만 파도를 보고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거르실까 봐 염려했어요. 한때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놓고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나는 순환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염려해가지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어떨 때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했어요. 왜? 걱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말 거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들, 딸들 또는 내 건강,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서신을 썼거든요. 서신을 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너희는 행할지니라고 단단하게 권고했거든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보셨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께 던지라는 것이 무슨 돌을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분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을 너희 스스로 행하지 말고 그분께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문제가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건강이 걱정되세요? 주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게 걱정되세요? 예, 이 아이들의 자라는 문제도 말씀 안에 잘 자라게 부모님으로서 인도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잘 훈련을 받아서 더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한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 계속적으로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계속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더해야 되는 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서 마지막에 성도의 사랑까지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만 있고 덕을 더하지 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퀴즈. 자기에게 믿음만 있어. 근데 덕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아가 돼요. 문제아가 돼.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손짓하게 되거든요.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은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도 갖고 있으면 난 지식이 많아 이러면서 자기보다 모르는 형제 자매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만 있어서는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먼저 있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 위에 덕을 쌓아야 하고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경건해야 하고 그리고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좋은 영적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열매요?
영적 열매. 따라하세요. 영적 열매. 영적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그냥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는데, 이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요, 균형 있게 이것을 잘 쌓아야 해요. 하나만 있고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좀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과 수증기의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은 몇 도에 끓죠? 어린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습니다. 그 100도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을 임계점인데, 그 임계점이 100도예요. 수증기로 바뀌었을 때 이 물은요, 엄청난 동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터빈 같은 것도요, 이 스팀, 수증기로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스팀은 99도로는 안 돼요. 1도를 더 해야 돼요. 바로 100도가 돼야만, 바로 그 임계점을 지나야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증기를 뿜어져 내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이 임계점을 지나야 돼요. 임계점. 100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언제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보통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메뚜기 한 마리가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 돼, 이 정도로 내가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때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열리는 그 미래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랫동안 체증되었던, 억눌려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임계점을 지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된 것들을,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지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